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굽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수사에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고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다의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7번째 나라인 이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오랫동안 관련되어진 나라이지요. 또 마지막 유다가 망할 때까지도 이 애굽은 이 유다와 관련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수르에 항복할 것을 권하자 이스라엘은 이 애굽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 몇몇을 끌어다가 애굽으로 피난 가기도 하였던 곳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그 애굽의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 문화 중에 핵심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이방 신들을 섬겨왔던 오랜 문화와 불신앙을 하나님이 없애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기도 하신 것이지요. 오늘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다시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아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심판을 먼저 그들 나라에 일어나는 내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같은 민족 중에서 누군가 일어나 같은 민족의 애굽인을 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이웃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세계사의 역사 중에서도 이 사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애굽의 제20왕조 시대에 나일강 이 상류의 삼각주 지역에서 바로와 다른 또 독자적인 군주 왕이 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애굽에서는 내부 갈등, 내란이라고 하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내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애굽이 급격하게 쇠퇴해졌고 이 애굽의 나라의 붕괴의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요.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보면 단순히 일어난 내란, 내전으로 보여지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격동하여 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24시간이라는 이 시간도 여러분 역사지요. 오늘 이 역사, 이 하루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을 또 이끄시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이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애굽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자 그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높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어본다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그들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우상에 대한 영향력을 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내 말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요 또한 사명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영역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연에 대한 변화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먹고 사는 기반을 흔들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의 가까운 곳 나의 언덕의 초장과 나의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서 그물을 치는 자가 피곤할 것이며 보여지는 내용은 바로 가뭄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강들의 물들이 줄어들고 이로 인하여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수확이 없을 것이고 강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사업의 수단,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는 중에 이런 환경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너스턴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애굽에게 생명과 같은 나일강을 마르게 하신 것은 애굽에게 참된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궁핍함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모든 경우는 우리의 욕심이 과하여 생길 때 궁핍함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이 하루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온전히 여기심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우둔하게 하시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위정자들, 왕이나 방백들이나 그들 가운데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둔하게 하시고 어지러운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나라가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심으로 이 애굽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우둔하게 하심으로 심판하신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그 결정,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결단과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과 결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상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가정을 이끄는 가장을 위해서, 작은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를 위해서, 우리 목자 목녀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이 나라를 또 통치하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의 안정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이 나라의 환경이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의 그들의 마음과 지혜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호주 땅과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애국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내용과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자연과 환경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알았기에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호주 땅에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알기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엎드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의 예배를 이 시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드린지 못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인한 예배로 하나님 저희가 나아가지만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만지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2학년 아이들 트라이얼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으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